올려서 찬양드리겠습니다. 36장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재와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는 존재들은 바로 우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을 알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가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사람인 것을 알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형편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존귀해집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 속지 말고 성경 안에서 우리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체들도 그냥 바라보면 흠이 많은 자들이겠으나 그들 속에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존귀하여진 자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그 올바른 관점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자신을 바라볼 때 올바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금 제가 들었던 소식인데 진우가 또 팔을 부러뜨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권혜중 목사님이 함께 나오지 못했는데 그 진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가지만은 그 연약함을 낭비하지 않고 그 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체들의 형편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소원, 그 소원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을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름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을 예배하리라. 찬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름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름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의 피난처와 같은 역할,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주님의 손가발이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만물은 회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힘써 교회를 지키며 또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회보다 자신을 살피기에 바쁜 세상인데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살려내고 또 회복하며 그 회복을 세상에 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가니라. 세상의 죄를 벗어서 그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신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풍력 땅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시대의 오마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뢰은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며 공개하였던 그 섬김의 사람 오마내와 같이 오늘날도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시켜가며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세계를 내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풍랑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시며 사망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며 우리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며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복락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친 진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라파 되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여라 말씀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의 자리에서 아픔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아플 때마다 주가 계심으로 걱정치 않고 염려치 않는 우리의 주의 종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진 진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감연치 못한 지체들 타국에 있고 타 지역에 있는 지체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경외케 하여 주시옵고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거되었사오니 그곳에서 신음소리와 같은 예배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것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땅끝까지 이르는 그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자 성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옵소서. 맡겨드리니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5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여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예,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랑을 보내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워 주시니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능력을 내려 나를 위하여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사사를 당신에게 드리리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제일 온 아들이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예배를 경험하며 작은 전쟁을 당신이 하시는 대로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굴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문대로 회개하는 모세와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주심하여 두 사람을 함께 약속을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각각 영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에 얻어 있고 떨어지게 있으며 아까도냐는 한국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예루살렘에서 공무원을 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보내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그가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말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이제 사절단을 보내죠.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자 솔로몬도 다윗의 시대에 약속받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백향목 제목들을 요청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제목에 따른 그 삭스를 보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점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먼저 전제된 마음을 봐야 되는데요. 솔로몬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밖의 징계하시는 일들을 때로는 금지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솔로몬의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어서는 다윗에게 그러한 일을 하셨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베이트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베이트는 집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으로 표현된 것은 다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다윗의 의도가 굉장히 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다윗과 관련되어져서 더 다윗의 선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반전을 보여줬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럇 여야림에서 다윗의 성으로 버케를 드리려고 할 때 그 버케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하자 우사라는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로서 그 버케를 붙들었으나 그 붙든 우사를 찢어놓음으로 그것을 페레츠 우사 그러니까 찢어놓은 장소 우사를 찢어놓았다. 그래서 페레스 우사 이렇게 이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의도와 그의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그를 찢어놓으시거나 금지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본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혹스럽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선한 의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선한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연구원에서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죄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된다. 죄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혐오스럽고 나쁜 것 이게 죄가 아니라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거나 어긋나 있으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우리 손에 금덩이가 들려져 있고 우리 손에 복의 현상들과 같은 그런 일들, 제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면서 목자의 음성과 반대되는 길을 갔는데 그들은 풀을 뜯을 수 있었고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실컷 배부르고 실컷 풍요롭고 안전한 그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서 그 주변과 환경은 곳곳에 죽음의 현상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걸음을 뭐라고 하냐면 복된 걸음이라 한다. 그러니 우리들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준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그것이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현장도 죄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풀을 먹고 있고 또 시원한 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지지함을 받지 못하면 그 현장은 죄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이 창조를 받고 그때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더니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가장 좋은 결정체가 자기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요, 말씀과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의도는 선한 것을 알겠습니다. 선한 것을 알고 아주 잘 되어져 가는 본문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법 위험한 요소들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고 주변은 평정되어져 있고 주변으로부터는 호의를 받고 있는 이때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위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정한 부분을 보면요, 솔로몬에게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전체를 쫙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방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진짜 성전과 관련되어져서는 솔로몬의 오류를 잘 찾아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가득합니다. 솔로몬 아래에서 정말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들로 인해서 안연함을 누려야 할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전환되냐면 일꾼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겠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명목 하에 그 선한 의도 하에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는 복지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전에 애굽에 있었던 그 삶이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질 정도로 일꾼들의 역사물로 점철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꾼들이 등장하게 되죠. 13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그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다.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감독받으면서 일했던 그때를 생각나고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레바논에 일하러 가야 했고 감독의 지휘하에 일을 해야 되는 짐꾼과 노역군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친다라는 명목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희생되어지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모습이 마치 애굽에서의 종노릇 할 때의 그때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작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무엇이 위험하냐면요. 17절에 보시면서 위험한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뜯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높게 하매. 이 본문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도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들과 돌들을 갖추니라. 여기에서도 위험한 일들이 있다. 그동안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뭐가 제일 위험하겠습니까? 다듬고.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걸 기억해 주었어요. 다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듬는 것은 규모를 형성하거든요. 다듬는 것은 높고 견고한 것을 형성합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바벨탑처럼 지어져 갑니다. 강도의 구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위험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나라의 제단돌과 같은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천리 금수강산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열정으로 온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사명으로 우리의 선진들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으로 검으로 더딥혀서 만들어 가려 한다. 그런 시도들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왕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는 아니하셨지만 왕정이 허락되어지면 최상의 왕과 최고의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해서 왕의 규례라는 것을 주시죠. 그러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늘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 말하여서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성전은 성막으로 충분하였지만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허용해 주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허용되었으니 최대한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잘 발휘하여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왕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의 왕으로서 사울보다는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전을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전을 지어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어갈 때 이미 왕으로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왕의 규례가 신명기 17장에서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성전과 제단의 규례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규정들이 있죠. 그 두 가지 본문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0장의 본문이고요. 하나는 신명기 27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왜 이 오늘 본문에서 벌써 솔로몬의 위험 요소를 발견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신명기 27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찾으시는 분은 저랑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과 6절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됐죠. 솔로몬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다윗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라도 어떤 제재와 제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명령과 규례라는 것 안으로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선한 의도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성전을 법도와 규례대로 만들면 얼마 규모도 작고 볼품 없는데요. 자기의 생각대로 지으면 크고 웅장하게 수십 년의 세월을 걸쳐서 대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됩니까?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성전을 적은 규모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27장의 배경을 보시면요. 이전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래서 돌들에 석회를 바르고요. 그 다음 절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연장선에서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무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 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다 살펴본 다음에 무엇 해야 됩니까? 제단을 쌓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성공합니다. 성공. 여호수아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명령과 규례대로 해야 자기도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일들이 복되게 되기 때문에 모세가 이 규례를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지켜 행합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것을 잘한 것이라고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점령한 다음에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막 대단한 규모로 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의 심정이거든요. 바벨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가 내가 이 정도로 지었어. 이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이 지지한 대로 말씀이 명령하신 그대로 뭐답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답니까?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살려낸다. 자기를 지켜내는 일이라. 그래서 다듬지 않은 이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람, 샬롬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어원이라고요. 이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듬지 않아야 평화롭고 샬롬이 우리에게 있다. 다듬지 아니한 돌로 세웠으면 이 사람들의 평강을 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레바논에 가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감독아에 사역하지 않아도 되고 진군으로 있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평강을 다 갉아먹고 착취하면서 뭐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니 바쳐라 라는 것이죠. 기독교 사회의 아픔도 그러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면서 그 성전을 짓고자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 아닙니까? 그 성전을 짓고자 하면서 잘못된 교리들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웅장한 것을 짓기 위하여서 한국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더 크고 웅장하게 지으려 하다가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출애굽기 20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본문을 쫙 보십시오. 10계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그것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 10계명만큼이나 중요한 본문이죠. 찾으셨으면 20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무엇입니까? 정하였던 그 사람에게 부정함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하게 될 때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정으로 쪼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견고하게 높게 크게 웅장하게 지을 수는 있겠는데 부정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그 부정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받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체로서 솔로몬에게 이양시켰는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귤에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조금 어긋난 것 같지만 그리고 의도는 좋았던 것 같지만 그 조금 어긋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나라는 급격하게 기울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금에 곡간으로 보낼 수 있는 금은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복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들은 많아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애굽에 말들을 구하러 보냈더니 말들은 많아졌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은금이 많아졌어요.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더니 처첩들은 많아졌어요.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은과 금도 많고 처첩들도 많은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죄의 상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10절에 보면요.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사야서 9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벽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벽돌이 무너졌지만 다듬은 돌로 완벽하게 세워져 갔거든요. 그 뽕나무로 안 했던 것을 더 좋게 해가지고 백향목으로 만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적들을 격동시켜서 너를 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복 받을 것 같은데 복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규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정서에 맞게 하나님을 재단하면요. 그게 온전한 복으로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명령과 규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면 너는 명령과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 너는 참된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후의 문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도는 좋았으나 이 다듬은 돌로 세워갔던 완벽하고 반듯하고 좋았던 것은 결국 솔로몬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솔로몬의 나라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돌은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러죠. 너희는 층계를 만들어 나의 돌 위로 올라오지 마라. 너의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돌을 층계를 만들어서 올라갈 정도로 높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채석한 돌들은 높이 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갈 정도로 크게 웅장하게 지으려 하지 말라. 너희들의 정서에서는 그게 크고 위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히려 너를 부정하게 만들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해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시작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요, 지금 막 통하여서 은과 금을 만들 것 같고, 그리고 병거들을 만들 것 같고, 처첩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조금 부정적인 면을 보므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듬지 않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게 돌을 다듬어서 높이 쌓아가고 견고하게 쌓아가면 그것을 잘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런 화려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지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세상의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적은 돌이라도 그 크고 화려한 것을 무너뜨리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사모하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